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6절의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봉독하고 6절은 다 같이 봉독할게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아라. 하나님을 믿고 또 나를 믿어라. 내가 가서 너희가 있을 곳을 마련하면 다시 와서 너희를 나에게로 데려다가 내가 있는 곳에 너희도 함께 있게 하겠다. 도마가 예수께 말하였다. 주님, 우리는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도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그 길을 알 수 있겠습니까? 함께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아무도 아버지께로 올 사람이 없다. 아멘. 요즘 시대를 바라보면서 교회가 또는 말씀이 성경이 이렇게 모욕되어지는가 참 참담함을 금할 수 없습니다. 최근에 통계를 보니까 이 종교별로 이미지를 이렇게 그린 그 그림 그 단어들이 있었는데요. 이건 불교입니다. 이 세 개가 있잖아요. 맨 위에는 불교 신자들이 불교를 바라보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오른쪽은 불교 신자들이 바라보는 불교입니다. 불교는 보니까 뭐 마음, 스님 이렇게 좀 진한 색 큰 것들은 더 그런 게 많다는 거죠. 천주교는 어떠냐면 이렇습니다. 뭐 평화, 성모, 신부, 마리아 뭐 이런 단어들이죠. 또 성당 이런 단어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개신교는 어떨까요? 맨 위에는 믿음, 사랑 이런 거는 이제 개신교인들이 보는 개신교입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보면 여러분 보시기에 왼쪽에 보면 오른쪽이군요. 여러분 보시기에 오른쪽 보면 목사, 사이비, 뭐 종교 뭐 이런 단어들이에요. 오른쪽도 사입이라고 하는 단어가 크죠. 그러니까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들, 개신교인들이 아닌 사람들이 개신교를 볼 때 저도 놀랐는데 사입이라고 하는 단어가 이렇게 크게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사입이하고 이단은 좀 다릅니다. 이단은 처음은 같은데 끝이 다르다라고 하는 의미에서 이제 이단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단은 보통 우리가 뭐 신천지라든지 이단이라고 얘기하는 종교들은 다 성경을 쓰고요. 하나님 말씀이라고 얘기하는데 끝이 다른 거죠. 끝은 이렇게 교주로. 그래서 재림 예수 이렇게 가잖아요. 사이비는 비슷한데 아니라는 겁니다. 비슷한데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들이 교회를 바라볼 때 사이비라고 하는 단어를 떠올리는 걸 보면 예수의 제자들인 것 같은데 아닌 것. 여러분, 제가 목사로서 얼마나 이게 참 슬프고 참담하고 암담한 말입니까? 예수님의 제자의 삶을 살겠다고 모인 것이 교회잖아요. 그리고 교회 공동체고, 예수님의 제자로서 예수님을 따르겠다라고 하는 사람들인데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아닌 것 같다는 거예요. 자기들은 그렇게 말하는데 아닌 것 같다는 거예요. 여러분, 최근에 윤석열 대통령이 구치소에서 나오면서 감옥에서도 배울 것이 많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자기가 감옥에서 성경을 많이 열심히 읽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거죠. 그러면서 예전에는 자신의 아내가 구약 성경을 외운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도 했습니다. 다 모욕적으로 들렸습니다. 저는 솔직히. 이 메시지가 과연 누구를 위한 것인가? 그가 나오면서 한 행동을 보면 분명하죠. 어떻게 현직 대통령이 계엄을 하고 구치소에 들어가서 나오고 있는데 이런 모습으로 나올 수 있을까? 정말 대한민국의 대통령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 자기를 지지하는 사람들만 국민이라고 생각하는 건가? 그리고 나머지는 국민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건가? 윤석열 대통령을 지지할 수도 있고 지지 안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그로 인해서 한국 사회가 얼마나 혼란스럽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일상에서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저렇게 주먹을 불끈 쥐면서 나오고 있다고 하는 사실에 저는 정말 마음속에 그런 마음을 품으면 안 되는데 막 분노가 생기더라고요. 그러면서 성경을 많이 읽었다? 이런 성경을 모독하는 말입니다. 왜 그런 메시지를 전했을까요? 분명합니다. 극우 기독교를 향해서 하는 말이에요. 여러분, 지금 한국 역사 속에서 이처럼 교회와 성경이 모독되고 있는 사회 속에서 우리는 살고 있어요. 너무 마음이 아픕니다. 리차드 노원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두려움과 이기심으로 가득 찬 사람에게는 얼마든지 왜곡되고 오용될 수 있는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이 두려움과 이기심으로 가득한 사람들에게는 얼마든지 왜곡되고 오용된다는 겁니다. 최근에 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전두환의 아들 전재환이라고 하는 사람이 보수 세미나인가요? 토론회에서 피 흘릴 각오가 되어 있어야 된다. 이런 말을 해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러한 말들이 한국 사회에 가득해지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이러한 사람들이 지금 소수가 아니라 점점점 그게 확산되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이게 문제라는 겁니다. 어느 사회나요? 이런 사람들은 있을 수 있습니다. 어느 사회나 하나님의 말씀을 모독하고 오욕하고 왜곡하고 변질시키고 그것으로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는 사람들은 있습니다. 기독교의 역사를 보세요. 이단의 역사고 사입의 역사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건강한 사회는요, 그게 주류가 되면 안 되잖아요. 여러분, 우리의 몸을 생각해 보세요. 우리의 몸에 병균이 가득하면 아픈 겁니다. 그러면 우리의 몸에 병균이 없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늘 병균과 함께 사는 거예요. 그런데 그 병균이 확산되어지고 확대되어지고 우리의 몸에 곳곳에 있게 되어지면 병이 되는 거죠. 건강한 사람은 병균이 없는 사람이 아니라 병균이 소수인 사람이에요. 건강한 정신과 건강한 생각들이 가득할 때 우리의 마음속에는, 우리의 또 몸속에는 건강이 유지되는 겁니다. 문제는 한국 사회가 점점 갈등과 왜곡과 혐오와 배제의 말들이 넘쳐나고 있다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한국 사회가 길을 잃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한국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랑하는 남우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예수님은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에게 길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우리에게 생명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진리는 예수님이십니다. 오늘 이 말씀이 길을 잃어버린 이 땅에서, 길을 잃어버린 한국교회에 너무나 소중한 말씀입니다. 너무나 귀한 말씀입니다. 오늘 이 말씀이 길을 잃어버린 우리의 삶 속에 다시 길을 찾고 진실을 찾고 생명을 찾는 오늘 이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예수님 왜 이런 말씀을 하시느냐? 제자들을 향해서, 제자들이 지금 근심 가운데 있기 때문이에요. 1절에 보면 너희는 근심하지 말아라. 나 하나님을 믿고 곧 나를 믿어라. 왜 이들이 근심을 가지고 있느냐? 예수님이 십자가에 지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면서 내가 이제 십자가를 지고 아버지 곁으로 가는데 너희는 아직 올 때가 아니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제자들은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예수님께 묻습니다. 주님 어디로 가십니까? 내가 가는 곳에 내가 지금은 따라올 수 없으나 나중에는 따라올 수 있을 것이다. 내가 가는 길, 십자가의 길, 지금은 너희들이 따라올 수 없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이 십자가 졌을 때 다 흩어졌잖아요. 도망갔잖아요. 베드로는 3번이나 부인했잖아요. 지금은 아니다. 그러나 나중에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들이 이 십자가의 길을 걸어갈 것이다. 그러자 베드로가 말합니다.
주님, 왜 지금은 내가 따라갈 수 없습니까? 나는 주님을 위해서라면 목숨을 바치겠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네가 나를 위해서 목숨을 바치겠다고 내가 나를 3번 부인할 것이다. 여러분, 이 이야기를 들은 제자들이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아니, 베드로가 그렇게 의기양양하게 예수님을 위해서 내 목숨을 바치겠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을 위해서 목숨을 바치겠다는 사람이 있으면 여러분 어때요, 마음이? 든든하지 않을까요? 그런데 그런 말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아니야, 너 나 3번 부인할 거야. 그럼 제자들이 지금 멘붕에 빠진 거예요. 아니, 예수님이 가시는 길이 어떤 길이길래? 그러자 제자들이 근심합니다. 그들의 믿음이 사라져 버린 것이죠. 사랑하는 남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베드로의 고백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의 근거, 우리의 믿음의 바탕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베드로의 믿음은 어떤 믿음일까요? 베드로의 믿음의 근거는 예수님입니까? 아니면 자기의 결단과 자기의 의입니까? 자기의 가능성입니까? 예수님은 베드로를 향하여, 제자들을 향하여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마라. 하나님을 믿고 또 나를 믿어라. 사랑하는 남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왜 근심이 생깁니까? 왜 불안합니까? 이 시대를 바라보면서 왜 사람들이 불안합니까? 왜 두려워합니까? 가능성이 점점점 사라지는 것 같기 때문이죠. 그 가능성은요, 어떤 가능성이냐? 나의 가능성입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내가 주님을 위해서 목숨을 바치겠습니다라고 했을 때 그것은 자기의 가능성을 말합니다. 그런데 그 가능성이 어디에서 무너집니까? 십자가에서 무너지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에 베드로를 했던 결단과 용기와 그의 목숨을 바치겠다라고 하는 결의도 다 무너져 버렸습니다. 우리의 가능성은요, 이렇게 허약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녀를 위해서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요? 우리 김성태 집사님 병원에 계셨을 때 할 수 있는 것 있었습니까? 없어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나의 가능성을 믿음의 바탕에 놓을 때 우리는 두려워 근심하고,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구나라고 믿을 때,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을 자각할 때, 그것을 인정할 때 우리의 불안과 근심도 사라집니다. 그리고 그 믿음의 근거 밑에 하나님과 예수님을 두면 우리는 새로운 믿음의 세계로 나아가는 거예요. 베드로가 십자가에서 자기의 모든 것이 무너진 경험을 했던 것처럼, 바울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그렇게 열심히 달리고 달렸던 자기의 노력과 의가 다 무너졌던 것처럼 우리의 믿음의 근거, 여러분, 십자가 앞에서 다 무너뜨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때 새살이 돋는 겁니다. 그때 새로운 희망이 생기는 겁니다. 그때 우리는 새로운 가능성, 지금까지 우리가 경험하지 못한, 지금까지 우리가 볼 수 없었던 새로운 희망을 보게 되어지는 것이죠. 하나님이 일하시고 예수님이 함께 하시고 예수님을 우리의 믿음의 근원으로 삼을 때에 우리는 절망 속에서도 희망을 보게 되어지는 것이죠. 십자가는 바로 그런 자리입니다. 우리의 모든 가능성들을 부인하고 우리의 가능성들을 다 무너뜨리는 시간과 공간인 것이죠. 우리의 존재가 무너질 때 우리의 존재가 새롭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것을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부인은 자기의 모든 가능성들을 무너뜨리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는 십자가를
달라지게 되어지는 것이죠.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갈릴리 바닷가를 배를 타고 건너가시는데 광풍이 불었습니다. 미친 바람이 불었습니다. 오늘 이 시대처럼 미친 바람이 불어서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 속에 있습니다. 제자들이 난리가 났습니다. 배에 물이 가득 차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혹시 배에 물이 찬 그런 경험을 해보신 적 있으세요? 저는 배는 아닌데 예전에 아주 제가 어렸을 때 냇가에서 예전에 이렇게 고무다라 있잖아요. 고무다라. 빨간 그 고무다라. 그거 타고 논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타다 보니까 거기에 물이 이렇게 차오르는 거예요. 여러분 이 물과 그 고무다라의 맨 위에 부분하고 이게 찰랑찰랑 할 때 어린 마음에 아직도 제가 기억하는 거는 제가 그때 굉장히 불안했기 때문에 야 이러다 죽겠구나.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삶이 침몰해져 가는 그런 경험들을 여러분 우리는 할 때가 있잖아요. 지금 제자들이 그런 경험이에요. 죽을 둥 살 둥 살고 싶어서 이리저리 해보지만 여러분 바람 앞에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예전에 뉴스에 보니까 그 제주도에 별오름인가요? 거기서 이렇게 천막을 치고서 축제를 하려고 하는데 광풍이 불어가지고 그냥 그것이 다 무너지고 막 이렇게 휘어진 그런 사진이 있더라고요. 여러분 자연재해 앞에 쓰나미 앞에 인간이 할 수 있는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제자들이 지금 그런 상황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 어떻게 합니까? 주무시고 계세요. 여러분 얼마나 황당합니까? 제자들이 예수님을 막 깨웁니다. 예수님 예수님 우리가 지금 죽어가고 있는데 여기서 잠만 자십니까? 아마 원망과 한탄의 목소리였겠죠. 여러분 우리는 이러한 현장 속에 있습니다. 광풍이 불어서 온 세상이 넘어질 것 같고 공동체가 무너질 것 같고 가정이 무너질 것 같고 내 인생이 무너질 것 같은 그런 상황 속에 놓일 수 있습니다. 그때 우리의 믿음의 근원이 무엇이냐? 제자들은 자기가 온갖 것을 다 해봅니다. 자기의 가능성을 자기가 할 수 있는 거 다 해봅니다. 그리고 마침내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을 경험할 때 비로소 그들은 예수님을 찾아간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이 어떻게 합니까? 바람을 잔잔하게 하시더라. 사랑하는 남우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예수님을 근원으로 삼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믿음이 나의 의와 나의 노력과 나의 가능성이 아니라 예수님을 말씀을 근거로 삼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때 우리는 예수님의 음성을 듣게 되어집니다. 너희 마음에 근심하지 말아라. 하나님을 믿고 또 나를 믿어라. 나를 믿어라. 여러분 외생센터라고 하는 혹시 드라마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거기서 보면 그 의사가 자기 그 밑에 제자라고 해야 될까요? 제자가 수술을 하는데 급한 수술 환자가 또 생겼어요. 그래서 맡기고 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제자 의사가 자기는 못한다고 막 그러는 거예요. 자기는 못한다고. 도저히 못하겠다고. 그랬더니 그 주인공 의사가 말합니다. 너를 믿는 나를 믿어라. 너를 믿는 나를 믿고 해라. 내가 너를 믿기 때문에 맡기는 거다. 그러니 너를 믿는 나를 믿고 해라. 여러분 그 수술이 어떻게 됐을까요? 네, 성공했습니다. 그리고 그 의사, 제자 의사는 그만큼 성장하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이 어디서 근거를 하고 있는가? 오직 길과 진리와 생명이 되신 그 주님을 믿음으로 우리의 믿음이 앞으로 나아가실 수 있기를 바라요. 지금 그 믿음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정의로우신 분이고 진실하신 분이고 공의로우신 분이며 평화를 좋아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이에요. 오늘 한국 사회라고 하는 이 공동체가 혼란스럽고 무너져 가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을 우리의 믿음으로 삼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때 우리는 회복의 역사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시죠. 5절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주님, 우리는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도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그 길을 알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그런 믿음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도마처럼 이렇게 질문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근거로 삼는다 할지라도 우리 마음속엔 여전히 갈 바를 알지 못하는 양들처럼 그런 순간이 다가오는 것이죠. 아니야, 예수님이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는데 어떻게 우리가 그 길을 알 수 있습니까? 그때 예수님 말씀하시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무도 아버지께로 올 사람이 없다. 여러분, 이 문장에서 여러분 이상한 것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무도 아버지께로 올 사람이 없다. 지금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있습니다. 여기서 저기로 간다라고 이야기하죠. 그리고 거기서 여기로 온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아무도 아버지께로 올 사람이 없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은 어디에 계시다는 말입니까? 아버지 옆에 계시다는 거죠. 예수님과 제자가 지금 대화를 하고 있는데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사람이 없다 이렇게 표현해야 되죠. 그런데 예수님은 올 사람이 없다고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은 지금 하나님과 함께 하시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옆에 계시다는 거예요. 이 말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늘 하나님과 함께 하시고 계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현존, 하나님과 늘 동행하는 삶을 사셨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풍랑 가운데서도 잠을 잘 수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의 믿음이 하나님을 근거로 삼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흔들림 없이 예수님이 해야 할 일들을 해나갔던 것이죠. 하나님에 대한 신뢰, 그 신뢰가 오늘 풍랑 가운데 있는 우리의 삶 속에서 또 우리의 현장 속에서 때로는 이 나라 이 민족 가운데 정말 점점점 물에 잠기고 있는 것 같은 이런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길과 진리와 생명이 되어주시는 주님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을 게을리하지 않고 미루지 않고 오늘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을 또 할 수 있는 일을 해나가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나무교회 성도 여러분, 혹시 여러분의 삶이 풍랑을 만난, 광풍을 만난 제자들과 같습니까? 여러분의 마음에 그런 마음이 있습니까? 오늘 다시 한번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는 그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길은 시작과 끝이 있죠. 그러나 여러분, 길은 다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어디가 시작이고 어디가 끝인지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길 자체가 생명이고 진리인 것이죠.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을 살게 되어지면 그것이 바로 진리고 그것이 바로 생명입니다. 오늘 그러한 삶 속에서 언제나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